성경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새벽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 또 염려가 되는 부분들, 또 예배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이 귀한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특권을 먼저 누린 자들의 의무와 책임, 특권을 먼저 누린 자들의 책임과 의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공식적으로 그 임무를 시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으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냈지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백성의 관리들에게 처음 내린 명령은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영적인 부분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따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의 명령입니다. 이전에 모세의 때에 있었던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는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보다 앞서서 무장하여 싸우라. 이런 내용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때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여리고성 전투를 포함해 모든 정복 전쟁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싸워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의 때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가 내린 그 말씀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정복 전쟁이 다 끝난 후에 12지파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모두 분배받은 후의 지도입니다. 가운데 파란색 표시가 요단강입니다. 위에서 북에서 아래로 이루어진 강이지요. 현재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은 이 모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그 지도를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지파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난 후의 얘기죠. 그런데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세 지파가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그 이유가 근거가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의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있던,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 편에 있었던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야셋과 길르앗이라는 땅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많은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기에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합당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이들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 굉장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지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진노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때 진노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본격적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눌러 앉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꾸짖으며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지파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안을 역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두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른 지파들이 땅을 모두 얻을 때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전쟁을 다 마친 후에야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주지요.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에게 너희들은 무장을 하고 모든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약속의 땅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누리지 못한 특권을 먼저 누린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특권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명령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본문을 통해 특권을 먼저 누린 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자들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먼저 앞서서 특권을 누린 자들의 의무와 책임.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지파는 남들보다 먼저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안식을 다른 이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특권이죠.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을 누린 자들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 의무를,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그러니까 먼저 누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그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이렇게 경고를 하지요. 먼저 특권을 누린 자들답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 그 세 지파의 상황이었다면은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먼저 누리기로 한 특권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범법을 행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안식과 특권을 누렸다면,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너희가 먼저 누렸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것들을 반드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지파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자신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약속의 땅을 받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도 모두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이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14절 하반절.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을 위하여 싸우되, 이런 의미죠. 너희 세 지파는 싸울 준비를 다 마치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요? 이어지는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먼저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아멘. 너희들의 안식을 먼저 누린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그 안식을 누릴 때까지 형제들을 위해 최선두에서 끝까지 싸우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의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해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늘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 내 재물도 충분히 여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남을 도울 형편이나 여유가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위치나 자리가 우리의 위치와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여유롭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것을 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가지고 내 주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을 좀 드러내라, 이런 의미지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좀 드러내라, 이런 의미를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저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잠언서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겠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는 그 재물이 자신의 멸류관이 되겠지만 미련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자의 재물은 다만 미련한 것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멸류관이 되게 하시려고 재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내게 주어진 재물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재물에 따라서 신의 축복을 받았다, 신의 축복을 덜 받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부자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가난한 자는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여긴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모두 깨트려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부자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물이 많은지 적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가진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시지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들은 사실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재물이 많은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지금 재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미련하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허락해 주실 때 그 안에 담아두신 그 의도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저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만 미련하게 사용하는지 여기에 달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다만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들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고, 대부분은 미련하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자들의 많은 재물로 인한 그 위험성을 엄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모든 조건이 딱 맞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에 대하여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물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보다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되겠지요. 루벤 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처럼 그들을 위해 앞장서서 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재물이 담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재물들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나 힘든 형편에 처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는 무조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내가 속한 주변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마음껏 드러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들답게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잘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맡기신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나의 재물이 나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지요. 앞서 나눈 재물이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자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특권을 먼저 받아 누린 자들답게 반드시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명령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놀라운 특권을 경험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였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먼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권세를 먼저 받았기에 당연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이 특권을 먼저 누리게 된 자들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성도로서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라고 체험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된 우리가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많은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성도로 부르신 이유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복음을 접한 후 곧바로 다른 이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알렸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잠시 쉬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지치셔서 우물가 옆에 털썩 주저앉아 휴식을 취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향합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약점과 은밀한 죄들도 다 알고 계셨고 오랜 시간 많은 논쟁이 있었던 예배에 대한 부분도 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신이심을 말씀해 주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먼저 듣게 된 이 특권을 누리게 되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하지요? 자신이 가져온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고 곧바로 자신이 살던 마을로 뛰쳐갑니다. 왜 뛰쳐갔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 수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동네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더 많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주님의 반응입니다.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음식을 잡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는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배부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안 드셨지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배부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 첫째 조카가 태어났을 때 집에 엄청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조카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너무나 행복하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항상 조카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딱 이런 상태셨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상태. 왜 그렇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누리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즉시로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자기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른 이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부단히 애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만큼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 이 복음 전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지만 배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받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먼저 받은 자답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여인은 평생 감격과 기쁨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 아무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도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먼저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자들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고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조기 강도사, 너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런 너를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의 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여호수아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최선봉에서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합니다. 대충 싸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누리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 그리고 특권이 있기에 그것을 기억하기에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누리게 해 주셨지요. 무엇보다 복음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성도로 불러 주셨지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엄청난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먼저 받아 누린 자들답게 합당하게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들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와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특권들을 먼저 누린 자들답게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복음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누리게 해 주셨으니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나아가 내 주변과 이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